자, 오늘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임명식을 했는데, 특히 오늘은 2024년도 내년 우리 공동체에 일하실 우리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인턴 제도가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인턴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이 전체적인 인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동체 셀에 소속된 인턴으로서 앞으로 차기의 셀 리더로서는 예비 셀 리더로서의 인턴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6개월 후에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특히 셀 교회, 우리가 셀 교회잖아요. 셀 교회의 꽃이 바로 셀 리더예요. 할렐루야, 아멘. 셀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을 두고 있다라면은 셀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셀 교회니까 셀 리더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비 셀 리더 인턴, 특히 우리 19기 제자 훈련 중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번 인턴에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셀 리더가 얼마 만에 새로운 셀 리더가 그렇게 임명받았는지 그 기간이 아주 가물가물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전에 그때 축복주일은 셀 리더를 임명하는, 그때는 수시로 우리 셀 리더가 임명됐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침체되었다가 다시 오늘 2명의 셀 리더가 이렇게 임명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디렉터들도 새롭게 임명받고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활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경은이를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네, 그죠?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 때부터 와서 쭉 이렇게 초, 중, 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또 양육반, 그리고 또 제자대학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턴으로 임명을 받고 자기가 몸담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그 청소년 공동체에 차기 셀리더 후보로서는 인턴이 임명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감격무량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똑같이 훈련받고 했던 들이 다시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 경원이가 앞으로 결혼해서 또 결혼하면은 또 자녀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녀들이 또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가능하면은 우리 비비 커플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이런 계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동일한 비전으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 참 우리는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셀교회에 꽂힌 셀 리더를 임명한 날이니까 우리 교회 경사다, 이렇게 오후 예배가 축제가 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여러분, 셀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가 바로 셀 리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나 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비전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셀 리더로 세움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두 가지죠.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특별한 능력 있는 개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팀을 통해 팀이 협력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연합된 이 공동체나 팀에서 나오는 힘은 무한대예요.
그 힘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한꺼번에 모아놓고 회심시킬 수 있을 수도 있으시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부흥 전도 집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전도 집회가 아니고 12명을 세우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12명의 제자와 함께 70명의 제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전팀을 이루는, 예수님의 비전팀을 이루는 120명의 제자 양육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하루에 수만 명을 회심시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또 변화된 가치관을 바뀐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또 함께 연합시켜서 120명, 70명, 12명 이렇게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20명이 만들어지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3,000명, 5,000명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회심시킬 수도 있는 인원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20명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 이들을 다시 또 훈련시켜서 그들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제자 훈련과 이 비전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의 전략이 바로 비전팀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훈련받고 그리고 인턴과 셀 리드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베델 비전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세계 경영 전략은 바로 비전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비전팀을 만드셔요. 근데 여러분, 비전팀을 만들 때 그냥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너희를 훈련시켜서 비전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경영 전략은 바로 비전팀인데, 그 비전팀을 만드는 순서와 원리가 있어요. 먼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계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비전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심되어서 그 지도자가 중심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팀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함께 힘을 합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피는 다르지만은 바로 가족 같은 친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훈련받은 그 가치관으로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비전의 성취는 그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기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것이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똑같은 비전을 심어줬을 때 그 비전팀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무장한 비전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동일한 생각과 뜻과 그리고 비전을 갖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감사도 동일한 감사가 되고, 그들이 비전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마다 모두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은 항상 그 비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비전팀들은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감사,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 연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비전팀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비전팀이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 또 유명한 다윗의 비전팀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비전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비전팀도 나오죠. 그런데 이런 비전팀 가운데서 완벽한 그 모델 비전팀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팀이에요. 왜
예수님의 비전팀이 완벽한 모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비전팀을 보게 되면 비전을 이루는 전략적인 숫자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분명히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사명은 전체적인 나아갈 길의 방향성이라면은 비전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구체적인 전략이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팀을 보게 되면 숫자가 아주 확실해요. 혁신그룹 12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죠. 이 12명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름받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흘러보내는 그런 혁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팀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비전팀 가운데 이 12명의 혁신 그룹 가운데 3명의 혁신가가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나머지 9명의 이 혁신 그룹을 앞에서 선두로 나가고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스피릿과 예수님의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9명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이 12명 다음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이 친척과 그리고 또 친구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합해져서 70명의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70명의 제자 이야기하죠. 이 70명은 지원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70명은 뭘 지원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120명의 이 비전팀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70명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70명은 70문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70명이 바로 지원 그룹이에요. 지원 그룹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지원 그룹이 또 더 확대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그룹들, 거기에는 친구들 등등 뭐 다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예수님의 비전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120명을 만들기 위해서 3명, 9명, 70명 그리고 결국은 120명을 만들어내고, 이 120명을 만드는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 받고 오순절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3,000명, 5,000명 가운데서 또 나누어져서 셀 예배로 드리는 가정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서도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또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게 이르.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셀 교회의 폭발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120명의 셀 리더가 세워진 이 비전 그룹이 만들어지면은 그 셀 교회는 3,000명, 5,000명으로 폭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셀 리더들이 임명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인턴들이 임명됐을 때는 정말 우리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셀 리더가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셀 리더가 비전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단지 셀 리더 이름을 갖고 있다고 제자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비전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만든 그 비전팀의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히 오늘 임명받은 인턴 리더, 우리 또 기존 셀 리더 모두가 나는 정말 우리 베델 비전팀인가, 오늘 이 사실을 한번 다시 확고하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 새기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여러분, 첫째, 비전팀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은 광야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비전팀을 어디에서 만드냐면은 논산훈련소나 아니면 어디 이런 데서 만들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 다윗의 비전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며 또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수상을 받는 왕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 시대 때는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어요. 소아시아까지 다윗이 영토를 차지했던, 영토도 엄청 넓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하면은 딱 다윗 꼽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것도 분명히 요소에 들어가지만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그 위대함에는 그것은 다윗의 위대성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비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고 달려가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멈춰서서 숨고르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결국은 다윗의 위대성은 비전의 사람이지만은 근데 비전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은 이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뭐 하죠? 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청소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의 형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그것은 딱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리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다윗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요. 어떻게 맞아야 된다고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불러서 거기에 기름 부음을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왕으로 세웠냐면은 패하시고 했죠. 이 패하시고라는 말은 앞에 뭐냐면 사울을 패하고,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어요.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말은 내 뜻을 이루리라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똑같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다윗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이거 해라 그러면 다윗이 아멘 하고 나 할 거라는 것을 딱 증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광야로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가보신 분들 계셔요?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꼭 가봐야 돼. 아, 여기가 광야구나.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 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광야인데, 사막은 아예 가면 사람이 못 사니까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데 이 광야는 어중간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살 수 없어요. 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바람 불죠. 마실 물도 없죠. 덥고 춥죠. 이런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광야가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도 가게 되면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그 광야에 가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궁으로 가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갔어요.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였어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냐면은 비전을 이루는 훈련을 받아요. 영적 능력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힘은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한데, 그럼 그 사명을 팍팍팍 좀 이루고 가면 좋겠는데 아니라 어려움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개인 안에서 문제도 일어나고 환경의 문제도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좀 딜레마가 오죠. 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힘든 일만 막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훈련이 끝나자 이제는
다윗을 도와 비전을 이룰 팀들을 모아서 다윗 끝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한 나라로 돌리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전팀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그 비전가로 다윗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온전한 훈련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이제는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비전팀을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시던 그 비전을 전수받고, 그리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고 가시도록 군사로서의 강한 모습으로 훈련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전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의 이 비전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베델 비전팀도 오늘 이 다윗의 비전팀과 같은 이런 강력한 이런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비전팀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팀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사 공동체라는 말이 바로 비전팀은 그냥 다수의 셀 리더, 그래서 셀 리더는 그냥 셀을 잘 운영하고 또 열심히 셀 가족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고민 덜어주고 이런 종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먼저 이 비전팀인 셀 리더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같더라. 다윗을 도우려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군대는 무슨 군대? 하나님의 군대야.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다윗의 비전팀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사님. 다윗의 비전팀은 군사 공동체였다는 거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둘람 굴의 은실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친가족이 찾아왔어요. 그렇겠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추적을 봐서 막 도망가는, 그리고 지금 생사가 막 달려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팀을 이룰 때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광야 가서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비전팀으로 모여줄 때 보면은 가족이 제일 먼저 하나가 돼요. 먼저 친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심지어는 조폭들까지 찾아왔더래.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함께 와서 다윗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줬어요. 그들의 스승이 되어준 거죠. 이 멘토 다윗은 어떻게 먼저 광야에서 연단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광야에서 연단 훈련시켰어요.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도 준비하시고 동일한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딱 하나예요.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임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뭐 먹고 살았죠?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먹고 안 내려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라.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야 돼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사의 모든 이 권리를 누가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딱 그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우리 세상에 이 모든 것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100% 고백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먼저 그곳에서 물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00%짜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100%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보내서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초지일관 비전만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실험하시고 훈련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비전팀은 먼저 연장받은 다윗을 통해 비전을 부여받고 동일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턴 임명받는 19교사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우리 훈련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들 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왔던 모든 어려움들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비전팀과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훈련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오지? 왜 동일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러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라는 목사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떠나고 이런 경우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전팀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는 와,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세운 이 교회 비전과 목사님과 함께 비전팀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동일하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생각을 갖게 되면 광야는 통과해야 될 것이고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비전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 다양했죠.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부도난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조폭도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다윗의 비전팀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합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들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 다윗의 이 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은 지금 엉망진창인 이 사울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루어가는 이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이걸 다윗은 비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자기가 찾아오는 그 광야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수를 한 거죠. 함께 전수를 하고 함께 공유가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이제 그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 다윗의 이 비전팀들은 그 비전을 지금 다윗을 위해서 돌리고.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가장 강력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 비전을 아두람 동굴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치고 위임하고 전수하고, 이 비전은 나에게 주신 비전이지만 너희들에게 주신 비전이며 우리의 비전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스핏을 불어넣었던. 근데 이제는 그들이 동일하게 다윗과 똑같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던 그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지금 다윗의 모든 용사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들이 하나가 된 그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비전팀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비전으로 하나 된
바로 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셀레베 드리그를 할 때 아이스브릭 하는 거 있죠. 베델 비전 교회는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의 비전팀 그 용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오늘 임명받은 인턴 리더 그리고 기존 리더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베델 비전팀인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깊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좌우차되면 똑바로 세우고, 오른쪽으로 제자면 다시 세우고, 앉아있다면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베델 비전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의 비전팀 용사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싸움을 예비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을 위해서 결단과 각오가 된 사람들은 역대상 12장 24절에 30절을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좀 버림받고 세상에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살고, 심지어 부도나고 뭐 이렇게 조폭 같은 이런 존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비전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비전은 정말 꿈 같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꿈 같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뭐예요?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꿈 같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비전팀은 할 수 있다는 결단을 갖고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와 함께 광야에서 연단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특수부대, 그런 용사들은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제일 전선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들은 강력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상황에서 훈련. 오늘 이 다윗의 비전팀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과 함께 연단되었기 때문에 비전은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싸우면 생명 걸고 우리는 이뤄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비전을 위해서 생명 내걸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된 사람들. 여러분, 생명 걸고 싸우면 누가 말려요? 생명 내놓고 싸우는 사람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누구도 이 다윗의 비전팀을 상대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첫째는 싸움을 예비한 자들이지만 두 번째는 실제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12장 24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은 비전을 위해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싸워서 그렇게 용맹함을 드러냈던 진짜 싸움 전문가들이었어요. 24절에 보면은요, 싸움을 준비하는 자, 25절에 보면은 싸움의 큰 용사, 3절에 보면은 유명한 큰 용사, 33절에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싸움하는데 아주 고수예요, 고수. 아주 전문가죠. 사람, 그 전쟁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전을 받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전쟁 이겨야 되니까 훈련을 받는데 생명 걸고 훈련 받은 거예요. 어디서 훈련 받았죠? 광야에서 훈련 받았죠. 광야는 덥고 척박하고 훈련받기에 최악의 장소예요. 그 환경 안에서 그 모든 환경을 무릅쓰고 훈련받으니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군사로 만든 힘은 바로 비전의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은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어떤 한 인간, 다윗 그 자체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정말
생명 걸고 그런 왕으로 세울 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비전팀으로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생명 걸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갔다. 할렐루야, 아멘. 용사들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그 비전을 함께 걸고 나가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용사들이 비전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비전팀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전팀은 어떤 팀? 용사.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평생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비전팀이라는. 물론 담임 목사에게도 인간에게 실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비전팀은 그 리더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리더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힘이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비전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가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고 동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비전팀의 특징 네 번째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랬죠. 아멘.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 특별히 이삭을 이 지파의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게 뭐죠? 지금 이 시대의 조류를 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구나. 자,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피아노, 그죠? 이런 건반은 그때 없었죠. 기타, 드럼 이런 걸 못 치게 했단 말이죠. 그때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기 사용하면 안 돼. 오직 피아노나 올겐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모두 우리가 초등학교 살 때는 빵바닥은 아니지, 바닥에 앉아서 가는데, 어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건 너무 하나님께 교만한 거야. 겸손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꿇어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니까 예배 드리는 분들 있었어요. 그때 내가 훈련을 받아 지금도 나는 꿇어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아직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죠. 어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 시대에 그게 맞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또 달리 바뀌어졌잖아요. 전도하고 또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갖는 그런 그 문화적인 특성이 오늘 우리 복음을 지나고 예배 드리는데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방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 교회들이,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예배 형태들을 바꾸지 않은 교회들은 아직까지 뭐냐면 옛날 그 예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왜냐하면 자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자, 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본질은 변함이 되지 않지만은 그 시대의 상황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지금 조명도 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요즘 틀은 대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좀 어색해. 이게 잘 안 맞아. 그런데 니들 좋아하잖아, 그지?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라.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니까. 그 본질에서 복음과 그런 것들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전대진 작가가 와서 까무러쳤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오후 예배에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댄스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냐고. 목사님도 좀 어색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저라는 복음, 찬양의 가사,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옷은 그때 입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비전팀 안에 이사갈 지파에 200명이 있는데 200명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아. 그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쟁에는 무슨 무기를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리더십 그룹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비전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은 마땅히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그 시세에 맞춘 그런 이 상황 속에 옷을 잘 입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3대 사역의 승부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대 사역은 이 시대에 맞는 사역, 그래서 시대적 사명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청소년 선교, 교육 문화 선교, 그리고 복지 회복 사역.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을 2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대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사역으로 삼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신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움에 군인은 싸움을 잘하려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잘 알아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비전팀 모두가 영적인 통찰력, 세상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보며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는 이런 통찰력 있는 시세를 아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벌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너희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5만 명이요. 아멘. 네. 아멘. 다윗의 용사들은 싸움도 잘하려고 각오도 되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신도 분별하지만은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내 기분 좋으면은 오케이,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모두가 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누구를 따라 다윗을 따라서 함께 생명 걸고 비전을 이루어갔던 사람이라는. 여러분 두 마음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한 마음이 돼. 할렐루야. 한 마음, 같은 비전으로 한 마음이 된 이 비전팀이 만들어질 때 아주 강력한 힘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을 정하고 뜻이 분명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은 일사불란했어요.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이 분명히 선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졌어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윗의 뜻이 내 뜻.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 다윗의 뜻이 비전팀의 뜻.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주님의 비전 안에서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비전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비전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임했다는. 아멘. 역대상 13장 1절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어요. 용사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이제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돌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평정이 됐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뭐죠? 하나님의 궤는 바로 법궤, 언약궤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 전쟁에 나가서 이걸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때는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된다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비전이 뭔가 하면요, 바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땅이 넓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임금에 대해 백성들을 잘 치료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건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것은 바로 중심이 하나님 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죠?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제일 가운데예요. 중심이라. 그 중심의 중심이 뭐죠? 성전. 성전의 중심이 어디죠? 성소. 성소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의 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궤로 만들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되게 하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해요. 비록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딱 안장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계신 바로 여호와 언약궤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를 돌리고 하는 이유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으며 다윗의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궤가 안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비로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 다윗의 비전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12장 4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니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그 비전을 비전팀에게 나눠줬대. 비전팀들도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 기뻤어요. 이제는 그 비전을 이루었죠. 그러니 그 기쁨이 어디에? 온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뭐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비전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비전팀을 만들어 교회를 세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 제자를 세우면서 그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모든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비전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말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비전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광야로 가게 만들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전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들도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이루는 군사로 훈련받아 강한 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년 우리 교회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셨어요. 재정의 광야, 사람의 광야, 비전을 다 만드시고 그것이 끝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그 과정을 다 밟으면서 그리고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걸 나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광야를 견디지 못해서
그걸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나와 똑같이 그 광야를 겪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비전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팀들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한 힘을 내는 연합체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귀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게 만드립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주며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하죠? 비전팀이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강한 비전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에 이 비전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1100세계 비전에 평생 헌신된 비전팀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같은 비전으로 함께 생명 건 비전팀이 있나야 돼요. 같이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평생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들이 비전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셀 리더입니다. 오늘 진정한 비전팀의 특징이 뭐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 순수한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합니다. 아멘. 비전의 마음을 정하고 비전의 삶을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작.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윗처럼 다윗의 비전처럼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비전팀으로 일어나 120명의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비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건이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치 있는 일, 여기에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